할렐루야 성경 통독 181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된 긴 그런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예언받은 그런 내용을 기록한 그런 책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국군이 쇠하면서 왕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국군이 계속 쇠해가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촉구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오지 않자 눈물로써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께 직접 해주신 그런 그 말씀이지요. 이 구절은 보통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은 항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울 때 그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런 권능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고 세우며 심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뽑히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심겨지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고 두 번째는 북쪽에서 끓는 물이 가마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 환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래도 소망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살구나무는 12월에 꽃을 펴서 2월달에 열매를 맺는 독특한 그런 나무이고 또 아론의 그런 지팡이도 살구나무였습니다. 근데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는 그런 살구나무인데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꽃을 필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끓는 물이 흐른다는 것은 북쪽에 있는 그런 민족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16절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것이죠.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너희는 들어서자마자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13절 참으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심은 것이다. 샘을 삼은 것이다. 결국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을 섬기면서 자꾸 부자가 되겠다,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자꾸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3절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창녀처럼 뻔뻔스럽게 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 이스라엘아 정말로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죠.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녀처럼 굴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문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그들이 세계 만민에 우뚝 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큰 그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악을 저질러서 도리어 세계 민족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오늘날은 돈을 숭배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날은 자기를 숭배하는 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상, 돈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